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난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약속대로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 그 식솔들을 잘 복양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섯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삶의 형통함과 또 장수의 복을 풍성히 주심을 믿고 더 잘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기근의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임무를 충실하게 또 지혜롭게 해나갑니다. 토지개혁으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한편 백성들이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수립해서 7년 대기근 이후에도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른 정치는 나라와 백성을 살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은 좋은 땅에서 애굽 사회와는 격리된 곳에서 그들과 접촉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가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느새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여전히 애굽 전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온 나라는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굽 이주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번성된 시간을 주었고 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행복하고 또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105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성경은 오히려 야곱이 함의 땅,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그 중에 둘째가 함입니다. 이 애굽은 함의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무색하게 장소만 달라졌지 가나안에서 또 애굽으로 여전히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들은 결코 그 땅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은 이제 자신의 때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삶을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것을 부둥켜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그네 인생임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근신하며 살아가라는 충고입니다. 세월을 아껴 쓰며 때로는 때에 맞춰서 정리도 해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루에도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의 나이 147세, 또 요셉의 나이 56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에 이르러 거의 30년 가까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또 그 아들 요셉이 110세를 살게 되니 요셉 이후로는 오늘날의 인간의 수명과 비슷한 정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를 일러두고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한 자락을 깝니다. 즉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또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진짜 네가 내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관습대로 허벅지 맹세, 환도뼈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허벅지 맹세는 남성들의 사타구니죠. 여기에 손을 넣게 하는, 그리고 하게 하는 그런 맹세인데, 영어 성경 야레크는 허리로도 번역하고 몸으로도 넓적다리, 환도뼈 등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면서 또 남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주인의 권세,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성과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허벅지 아래 손을 두고 하는 요셉의 맹세는 요셉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고향으로 그를 보내면서 아들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고향에 있는 여인으로 택해오도록 그렇게 맹세를 시켰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맹세를 인애와 성실함으로, 즉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꼭 지켜주기 바란다는 의미로 뭘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30절 읽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내가 죽게 되면 이곳에 장례를 치르고 이곳에 나를 묻지 말고 꼭 가나안 그 고향 땅으로 내 시신을 메고 가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선영에 묻어달라는 부탁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실권자인 요셉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요셉은 예,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야곱이 말한 그 선영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이곳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과 그 근처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그곳에 매장한 곳입니다. 이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자신을 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현재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야 할 언약의 땅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던 야곱에게 46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김혜림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확신 가운데 요셉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까?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편안한 노후를 가져다 주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 애굽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임시 거주지에 불과했습니다. 평안한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과 그 언약의 땅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음성가 있죠. 함께 해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안락한 집을 우리가 붙잡고 여기에 내가 영원토록 살리라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현재의 삶에만 머무르며 만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로 약속해 주신 내가 돌아가야 할 내 고향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근거한 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이번 일만 잘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번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잊어버리고 미루고 언젠가는 이렇게 하는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이라는 이 말에 희망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일어설 거야. 언젠가는 회복할 거야.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 언젠가는 하다가 한평생을 보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이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가운데 이런 약속 지켜본 적 있습니까? 라는 글을 읽고 격하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합시다. 언제 한번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건 빼야 되겠죠? 언제 한번 차나 한잔 합시다. 언제 한번 만납시다.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의 입에 붙어버린 말 언제 한번. 오늘은 몇 번이나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악수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메일을 끝내면서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언제 한 번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말이 한가한지 물어보십시오. 아니, 지금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사람과 진심이 담긴 인사라면 언제 한 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요. 언제 한 번이라고 자꾸만 미루고 그러다가 못 이루고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일하십시오. 늦기 전에 권하시고, 늦기 전에 여러분 말씀하시고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31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맹세하자,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얼굴을 침상머리 쪽으로 돌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그것은 남쪽에 있는 애굽 땅에서 아마도 가나안 땅, 또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얼굴을 돌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주신 언약 아래 요셉을 만나 그를 통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서 장래의 일까지도 돌아보아 일까지도 의탁하게 되었으니 야곱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그 언약 아래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또 반드시 그 언약대로 장래의 일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자기 자신의 신앙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더더욱 안심이 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더 신앙이 깊고 그 인격조차 좋다면 여러분은 다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저희 집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주일날에는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학원이라고 해서 데리고 갔더니 주일날에도 와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시켰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한 더 훌륭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잘 된다면, 자식이 잘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길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고 갈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겨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성도,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한 자녀, 그러한 좋은 관계로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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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날들이 새털같이 수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야곱처럼 때때로 삶을 돌아보아 정리해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왔다가 돌아갈 인생임을 알고 오늘 주님 나라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시급하게 이루어 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님 주신 감동대로 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담대히 외치며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